14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교제를 하고 있을 당시였죠. 사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가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세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로마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 일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 다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태가 정말 잘할 수 있었던,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돈을 관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이 회개의 역할을 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결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바뀌어야 된다,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가 바세바의 아내를 취했던 때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자기를 배신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그는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 남의 여자를 혹은 여자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일절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가 죽기 전에 다윗의 몸이 차가워져 갈 때에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 아비삭과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도 다윗은 일절 깨끗함으로 자기의 회개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삭과 동경은 동침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했다면은 두 번 다시 그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회개한 삶이라면은 두 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도 헤롯이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면은 그에게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두 번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왕이 입장을 할 때에, 혹은 백성들이 입장을 할 때에 동문으로 들어온 자는 서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결코 뒤돌아서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떠나가지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이 마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회개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자라면은 두 번 다시 옛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마태의 집에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계실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빈틈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좀 더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가리킵니다.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요한의 제자들 자신들이나 예수님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둘 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하고 동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요한이 세례를 줬고 예수님도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으면 예수님이나 자기네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적어도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 속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연소했다 그럽니다. 어렸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여 오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배경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 무슨 공부를 했고 학업이 어떠하냐, 그리고 학위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큰 교회를 다니느냐, 큰 사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나 교회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다면서 다른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으로 집사나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더 큰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멸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큰 잘못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니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한의 제자들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모두 한 4번 정도 되죠. 4월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으로 인한 금식이고, 5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리고 성전 파괴가 4월, 5월에 있는 금식이에요. 7월의 금식은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그 동료들이 살해된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때부터 생긴 금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것으로 인한 금식이에요. 그 외에도 유대인들에게는 22개의 구체적인 금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7일절 사이, 그리고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2차례, 일주일에 2번 정도의 그 금식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것을 기념한 거고,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금식은 해가 지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음식과 음료수까지 금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런 금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경건의 행동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여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는 사람은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본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이유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이유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외식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외식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만나서 식사의 교제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부정을 입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면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의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지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도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나는 교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외식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이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과 박이 다른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왜 당신하고는 다르게 행동합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과 다르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주일에 모임을 가지는 것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은 예배하는 모임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동참하는 거예요. 모두 술을 마시는 자리이니까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술을 마신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부서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은 것도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명분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죄는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에 대한 비유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혼인집, 잔치집에 가서 누가 밥을 안 먹고 지내느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찾아온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천국 잔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록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즐겁지 않은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부류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단지 종교적인 율법과 전통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 있는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 그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을 강제로 빼앗길 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신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형식과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 잡혀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예수님을 빼앗아 갈 것인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도망을 치고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지요.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식사하는 것도 멈추고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경건한 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지요.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진정한 금식임.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하게 되는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또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낡은 옷은 전통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을 가리킵니다. 새 포도주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잣대입니다. 복음과 율법적인 잣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형식이나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를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형식이나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형식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분리해냅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 것처럼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은 유대교의 한 지파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교로부터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누리고 있던 그 복음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은 율법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며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새 부대는 율법과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포도주로 그리고 새 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